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참 반갑고 기쁩니다. 네, 네, 밖에 이렇게 비가 살짝 오고 있더라고요. 무더위가 엄청 강한 요즘이었는데 이렇게 비를 통해서 좀 이제 조금 온도가 낮아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속에서 그 일을 하고 싶다 혹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실패감, 난 이거 할 수 없어,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될 거야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그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11살인데 그 아이가 한 3살, 4살 때쯤에 그 아이들 타고 노는 그 자전거 있죠. 바퀴가 이렇게 보조 바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용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이가 타기에는 조금 일렀는데 아이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되게 보채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타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와가지고 애랑 같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 이렇게 힘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밟아주면 이렇게 밟아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꾸 이제 페달을 뒤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전혀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첫날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전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제가 이제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애는 방향만 조절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 날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내가 오늘은 꼭 너를 자전거를 타게 하리라 라고 하고 또 했는데 2시간, 3시간을 노력했는데 여전히 앞으로 구르지 못하고 뒤로만 구르는 거예요. 또 실패했습니다. 셋째 날에 이제 제가 둘째 날에 그 첫째 아들한테 야, 왜 너 이것도 못하냐고 막 화를 좀 냈었어요.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얘를 꼭 하겠다 하고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2시간을 하는데 여전히 앞으로 못 구르고 뒤로만 막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막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이것도 못하냐고, 이거 그냥 힘만 주면 되는데 힘 주고 왜 못하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넷째 날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나는 꼭 얘를 일주일 동안 안에 자전거를 타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나가자 그랬더니 애가 안 나가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 못한다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자전거를 사놓고 1년가량을 베란다에 방치해 두고 나중에 힘이 생겨서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근데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에 대한 격려와 위로가 아닌 질책을 경험하다 보니 이제는 마음에 실패와 좌절감이 들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하게 돼버리는 아이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오늘날 청소년들의 모습을 봐도 사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패배감에 젖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교 대상이 항상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왜 얘는 이런데 너는 이렇게 못하니?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제일 잘했던 점수를 기준 삼아서 넌 이만큼 할 수 있는 애인데 왜 못하니? 이런 얘기를 항상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유능하다, 잘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는 반에서 한 1, 2등 하는 애들 빼고서는 나머지는 다 나는 못하는 애, 이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나중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들을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무가 타지 않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서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까지 막 알려주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인도해가지고 너를 구원하게 할 거니까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라라고 도전하시면 보통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계속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전 그런 거 못해요 라고 거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돕겠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도 모세가 또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하나님을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거는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가라.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그들이 안 믿을 거예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뭘 보여주시냐면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야, 너 지팡이 갖고 있지? 던져봐. 던졌더니 뱀이 돼요. 꼬리를 잡아봐.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너 손을 이렇게 품에 넣어봐. 그랬더니 이 손에 문둥병이 딱 생겨요. 다시 넣어봐. 그랬더니 딱 이렇게 원상태가 되는 엄청난 이적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내가 정말 능력 있는 거 했지. 이 표징을 보면 그들이 믿을 거야. 그러니까 가라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또 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0절에 보면은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얘기해요.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제가 대중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봤자 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도 가르쳐 줄 테니 이제 가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가야 되죠. 근데 모세가 또 거절을 합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급기야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절 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야, 너 이 말을 그렇게 못하면 내가 아론 붙여줄 테니까, 아론 말 잘하잖아, 무조건 가. 이제 약간의 하나님의 화난 표정을 보고 이제 모세가 그제서야 가게 됩니다.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첫 번째는 모세는 왜 이렇게 계속 못한다고 했을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왜 굳이 계속 택해서 가라고 하셨을까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기 이해가 강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죠.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바로의 성격, 성질, 그의 태도, 습성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전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사람이 분명하고, 그리고 모세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도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연약함과 상처를 보고서 그들을 구원해 내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관리를 죽이고 그들을 구원하려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것도 누구의 밀고로 인하면 자기가 도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발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그 애굽의 사람들로부터 목숨을 위협을 받아서 지금 도망 나와 있는 상태예요. 얼마나 지났냐면 40년 동안 지나가지고 철저한 실패와 어떤 좌절을 본 거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정말로 갈 곳 없는, 그래서 자기 장인에게 빌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나그네. 그리고 시간이 40년이 지나서 힘이 혈기가 있을 때가 아닌 이제는 80살의 노인네가 된 상태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때도 못했던 일을 다시 감당합니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엔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굳이 왜 모세를 쓰려고 하실까요? 차라리 애초에 말 잘하는 아론을 탁 택해가지고 말 잘하니까 아론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애초에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출생 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나일강에 이렇게 버렸을 때 누가 데리고 가나요? 애굽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습성과 애굽의 학문과 그리고 바로와 상대할 때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면 어디 생활을 해요?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는요, 이 광야 생활도 이미 40년을 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라는 그 두려움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는 너무도 쉬운 일이었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네가 감당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첫 서두에 아이의 자전거 타기를 얘기했는데 아이한테 저도 잘 못하는 미적분을 가르치고 막 이런 거를 하라고 했으면은 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발 자전거 타기는 제가 아이한테 가르칠 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긴 하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는 건 제게 너무나 쉬웠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실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그 능력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표정들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어떤 도전과 어떤 은혜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이렇게 뺄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재미있는 사건이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어렵게 모세를 섭외해서 가게 했는데 갑자기 그 가는 길에서 이제는 가려는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게 사실은 상황상 맥락상 잘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것이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자로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행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볼 때 이제 이동을 하려면 할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걷죠. 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 가운데 미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아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할례를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이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제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인간의 생식기에, 남성의 생식기에 흔적을 내는 거죠. 이 할례가 언제 생겼냐면은 아브라함 때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자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흔적을 몸에 새기도록 하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뭐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표준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할례예요. 내가 이 할례를 가짐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할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붙드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설 때 결국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난 해도 안 돼, 난 이거 못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의 리더십 중에서 가장 탁월한 리더십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도전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